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찬양합니다. Sing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마음은 원이지만 정말 몸이 아프고 약하여서 통증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오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에 계십니다. 우리 최강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통증을 잠잠케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진심으로 아시는 주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 최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했던 것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새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되리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이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찬양 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김신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님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 은혜로 채워주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예배와 찬송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나온 날들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나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된 시간을 지키도록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인들의 지혜와 분별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먼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고들을 비롯하여 제주한 공처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와 불안과 그리고 한숨으로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고통받아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혹한 고통의 시간 속에 그리고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애쓰는 수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하심 아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둔산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듦과 고통 그리고 병환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위로받고 고침받아 주님께 더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저 주님이 주신 마음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학교, 일터 그리고 세우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둔산침례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더욱 성장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정말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7절과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입니다. 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습관, 모세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록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록이란 단어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다브라는 단어인데 글을 쓰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록이란 단어에 새기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응? 돌에 새겨서 비슷했는데 땡이에요. 예, 초창기 종이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갈대인 파피루스가 종이를 대신했고, 그 파피루스 전에는 흑서판,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네모지게 돼 있는 거. 예. 그 흑서판이 종이를 대신했기 때문에 흑서판에는 글씨를 쓴다기보다는 새긴다는 것이 타당하겠지. 우리 어렸을 때 왜 운동장에다가 나뭇가지 같은 걸로 글씨 써놓고 흙으로 덮어놓고 찾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검정고무신인가? 예, 그런 것처럼 새긴다는 것이 타당하지요. 또 흑서판이 그렇게 새긴다는 의미도 있었고, 옛날에 또 가죽도 종이를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가죽에다가 글씨를 써도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긁는다, 긁거나 새긴다라는 의미가 더 맞기 때문에 기록이란 단어에 글을 쓰다라는 뜻 외에도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기록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기록이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도 기록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에서는 기록이란 단어가 사용이 안 됐을까요? 모세가 없어서? 굉장히 흡사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때에는 글자가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예. 물론 창세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 아마도 처음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창세기는 기록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현지가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저자 역시 모세였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우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국어와 또 아카드어, 히브리어 모든 언어들을 쓰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등교육을 받은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구전이요. 입에서 입으로. 네. 뽀뽀하는 게 아니라 말해주고 그걸 듣고 그걸 또 입으로 전하는, 그게 이제 구전이죠. 구전 문학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저희 아버지는 구전으로 꼭 얘기하셨던 게 효자의 얘기,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갔던 그 얘기를 진짜 마르고 닳도록 하셨어요. 효자가 있었는데
아니 불효자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웃집 효자집에 가서 효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구경을 갔어요. 갔더니 아니 그 이웃집 효자의 아버지가 배우러 왔다는 소리를 듣더니 늦게까지 밭일을 하고 돌아온 아들한테 얘야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도록 해라. 그래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경 온 불효자가 저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아빠가 어딨냐고, 힘들게 돌아온 아들을 수고했다고 칭찬해도 모자랄 판국에 아니 힘든 소도 또 왜 지붕에는 왜 올라가냐. 그랬더니 나중에 그 부모님이 그게 효자라.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효자라고. 그 얘기를 저희 아버지가 마르고 닳도록 하셨어요. 왜 하셨겠어요? 그게 효다. 그러니까 너네도 마르고 닳도록 소를 끌고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라. 그런 의도였겠죠. 그런 구전이 이제 전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출애굽기 17장 14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뒤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예, 기록과 더불어서 구전으로도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 사용됐습니다. 기록이란 단어가. 그때에 모세가 기록하는 것을 증인으로 봤던 사람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을 써주셨을 때 그때 기록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써있지요. 또한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 그대로 문장 그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록하셨고 모세도 기록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습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록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모세에게 처음 난 남자를 한 달 이상으로 계수하여 그 명수 몇 명인지를 기록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셨으며, 요단을 건널 때에도 강 한가운데에서 돌들을 12개 주워오게 해서 그 돌들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습관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이어져서 여호수아서 8장 3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한 뒤에 그 말씀들을 돌에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서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소의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룩한 기록의 습관은 사무엘서를 거쳐서 열왕기서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왕들의 행한 일과 남긴 사적들이 모두 이스라엘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에도 조선을 건국한 태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에 걸친 472년간의 조선 왕조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연, 월, 일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거룩한 기록의 습관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기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들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기록하시며 또한 선지자들과 왕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하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후로도 무엇을 하실 때에도 먼저 미리 말씀하시고 그 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별칭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해서 지키라고, 그대로 살라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고 우리가 알다시피 기록의 목적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잊을까봐 기록하고 지키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만 알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라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쫓아 우리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살펴봤을 때 신약에 와서 특히 예수님께서는 기록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아닌데요? 예수님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준비한 걸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도 하나님의 습관을 쫓아서 기록하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얼굴에 진짠가? 예수님이 기록하라고 안 하셨나? 막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준비했을 때는 기록하라고 하신 부분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같으면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이것을 왜 기록하라고 하셨는지 부연 설명까지 하셨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다는 거죠. 끝날 때까지 그러실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이 기록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만을 인용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의 실체이시기 때문일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이미 기록되어 전해져 온 말씀이 응답이 되셨고 현실이 되셨기 때문에 따로 기록하지도 않으셨고 기록하려고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 결정적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요한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마태가 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 복음이 없어요. 왜? 아니 우리 같으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직접 교재를 쓰잖아요. 대학 가보세요. 교수님이 다른 사람 책을 인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책을 지어서 그 책을 교재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보고 배운 제자들이 나중에 논문을 쓸 때도 각주를 달거나 인용할 때 교수님의 책을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것도 있지만 그것을 집약하여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책을 썼는데, 성경을 기록했는데 원저자인 예수님께서 예수님 복음을 안 쓰신 것, 지금 웃었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쓸 법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이적과 본을 보이셨을 뿐 직접 쓰거나 기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땅에다 쓰시긴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치라. 제자들이 예수님은 참인 것을 보고 듣고 겪었기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았고 믿었으며, 그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과 기적,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하였고, 그 기록을 모든 열방에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진짜이신 예수님의 기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고 듣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한 목적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를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고 지켜 행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성경 66권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기록된 내 마음속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 내가 내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그 말씀이 순간순간 떠올라서 그 말씀이 기록된 원래의 목적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말입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생각나고 계속해서 기억나서 그래,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어.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라도 그 말씀을 다시 붙들자.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마음을 되새기게 한 그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말입니다. 저는 예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번 주 내내 마르다와 연관된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기억되었고 그 말씀에 연관된 묵상과 깨달음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는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나오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지. 영접하기는 했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도와주기는커녕 딴짓만 하고 있는, 마르다의 눈에서 봤을 때 딴짓만 하고 있는 마리아가 믿고 괘씸해서 예수님께 도와주라고 하라고 일러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는 어렸을 때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한 것,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깨달은 것은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은 것은 앉아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을 빼앗길 일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이 와닿을 때는 꼭 교회 일을 집중해서 했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주 교회를 열심히 치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대했던 일이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고 흥분되기조차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당히를 넘어서면서였어요. 적당히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예민해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바로 마르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르다도 우리가 예상하듯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것이 좋았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시작했을 텐데 하다 보니까 우리도 요리를 해보지만 할 일이 많아지잖아. 요리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손님을 초청하려면 집안 청소도 해야 돼. 청소를 하다 보니까 버릴 게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고 채우게 되고 채우려고 하니까 돈이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획했던 일보다 마르다의 용량을 초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지니까 즐기고 누렸더라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보기에도 좋고 또 마음에도 흐뭇했을 텐데
우리 동생이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있네. 아이고 예뻐라. 그랬을 텐데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 상황을 즐기고 누리지를 못하니까 못마땅하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편하지를 않거든. 내 마음은 조급하고 내 마음은 지금 심란하거든.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쟤는 내 마음과 다르니까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르다 같을 때가 많은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쁘고 즐겁게 누리려고 모두 함께 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만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 지적하고 나니 서로의 마음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 가졌던 목적과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상처와 마음의 분노만 가득 남아서 잔치를 망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가졌던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기대되고 흥분되었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요즘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록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저마다 학교 다닐 때 필기를 열심히 해봤을 겁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참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작정하고 필기를 했어요. 글씨도 날려 쓰지 않고 정성스럽게 예쁘게 쓰려고 했고 각종 다른 색 볼펜으로 알록달록하게 색도 칠하면서 강조할 부분은 더 밝고 진하게 쓰면서 필기에 열심을 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필기하지 못한 부분은 당시 우등생이었던 우리 유덕아 사모님한테 덕아 자매한테 빌려서 따라잡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싹 텄었어요. 사랑은 필기를 타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필기도 하고 예쁘고 정성스럽게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봐봐, 나 진짜 열심히 필기했지, 나 열심히 공부했지, 자랑만 하고 뽐내기만 하고 정작 그 내용을 외우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쓴 것만 자랑하고 뽐내다가 끝낸다면 본래의 필기의 목적, 기록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필기를 잘하는 것, 기록을 잘하는 것이 바로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쓴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한 것인데 그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그저 기록한 것에만 치중하고 기록하는 것을 보존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기록은 남겠지만 기록하는 사람은 없어져.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대로 살아야 하고 행해야 기록한 진짜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려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런데 온전하게 되는 데는 집중하지 않고 읽기만 하고 기록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록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 성경이 있으시죠? 저도 신학교 때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친구 동기들을 보면 어떤 애들은 성경이 원래
두께는 요만했는데 더 두꺼워졌어. 왜냐? 자꾸 읽어갖고 손때가 묻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더 두꺼워졌어. 막 보면 오래된 게 딱 보여. 펼치면 막 근 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손때가 통해서 보여. 그래갖고 저도 목표를 정했어. 나도 어디 가서 뿔리지 않는 성경을 만들리라. 그래갖고 막 일부러 손 안 닦고 막 성경 넘기고 손때를 남게 하려고. 그리고 막 일부러 열심히 읽으면서 색칠도 예쁘게 하고 깨달은 것도 빨간 볼펜으로 막 쓰고. 그래갖고 어디 가면 보란 듯이 딱 펼쳐갖고 봤지? 나 성경 이렇게 열심히 읽었어. 그런 게 있었어요.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여주려고 읽고 손때는 많이 남았는데 빨간 줄은 많이 거졌는데 형광색 칠은 많이 돼 있는데 행하지를 않아. 그러면 10도가 아니라 100도를 해도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기록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그 내용들을 새기고 기록하고 기억합니까? 바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해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종은 재능이 많은 종도 아니요 남긴 것이 많은 종도 아니라 바로 가서 행한 자이며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재능이 적은 종도 아니요 적게 남긴 종도 아니라 받은 것이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받은 것을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님, 하나님, 저는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께 손해는 끼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은 저는 안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주인님, 저는 그래도 받은 달란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다. 나한테 손해 안 끼치고 본전만 찾으라고 너에게 달란트를 맡긴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이 가서 행하라. 작은 것에라도 충성하라고 너에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기록하고 후대에게 남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기록하는 습관 참 좋은 것이지요? 예,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런데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도전해야 됩니다. 뭐예요?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습관. 이제는 쓰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쓴 것을 행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열심히 적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한 줄이라도 한 줄을 살면서 지켜 행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습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명심하여서 새로운 한 주는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세요.
기록한 보람이 있는 한 주가 되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기록하여서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행한 것을 실천하여서 2025년 새해 우리 마음에 새롭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은 읽고 쓰고 기록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기록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면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28절 말씀. 아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소식이에요. 말씀 중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교회에 조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들여오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실도 원래의 목적대로 저렇게 했어요. 이제 아이를 둔 부모님이 오시면 됩니다. 준비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도 싹 하고 싶은데 아직은 추워서 페인트 칠이 잘 안 묵힐 것 같아서 따뜻해지면 다시 하얀색으로 예쁘게 페인트 칠도 하고 장판도 새로 깔고 그래서 단장을 하려고 하니까 기대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하나 블록 깨기 하듯이 교회를 청소해 갈 텐데 그 과정 속에서는 조금 지저분한 게 보이겠죠?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원래의 목적대로 깨끗하게, 우리 교회 참 예쁜 교회잖아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최은재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하고 간절히 사모함이 정말 우리가 마음에 피부에 와닿을 정도인데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아침부터 다리에 석회에 의한 통증이 시작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만 하더라도 절뚝거리시면서 그전에도 약간 절뚝거리는 게 있었는데 금요일날부터 좀 힘들어 하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발을 땅에 내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 받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이제 초음파나 그런 걸로 레이저 같은 걸로 진동 같은 걸로 깨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한 2달 정도가 소요될 거고 또 다음 주 목요일이 원래 5차 제 5차 항암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날이에요. 1월 달에만 2번이 예정되어 있는데 5차가 예정되어 있는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체가 통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도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사모님도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영양 보충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참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우리 최강자 집사님 위해서 꼭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지어져가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린 후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에 첫 열매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는 삶 살게 없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소원의 예물로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음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첫 열매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김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거룩한 주일이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것을 기억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정성과 저희의 몸과 저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전심으로 행한 것을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서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인정함과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